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저녁 금요구역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오랜 시간 참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만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성은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영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벽도 쌓고 떨어진 문짝도 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냥 기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쌓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되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두가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월이라는 단어와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7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그리고 7월 15일에서 25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시점입니다. 그들이 각자 성읍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출발해야 하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것은 6월 25일,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적어도 5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동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성의 중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불과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다시금 그 모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대에 찬 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이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게는 몇 시간, 길게는 더 긴 시간을 그들은 그 추위를 무릅쓰고 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가 12월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미끄럽고, 그런데 그들은 유독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말씀을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얼굴 속에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지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나가라,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예배 드리러 갔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또한 그 역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눈물로 예배 자리로 나갔겠습니까? 그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편안해지고 그런 모든 방해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은혜 또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급박할수록 은혜는 커지는데 내가 평안할수록 그 은혜는 작아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육체 노동으로 마련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침략할까 봐 지키면서 밤낮으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쉬었다가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충분히 타당히 가능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쁘고 힘들고 지친데 하루 정도, 한 번 정도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그만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드려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 예배는요,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냥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결국 힘써 모이기 마련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반대로 신앙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삼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모이는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몸이 아파서 못 오고, 이번 주에는 너무 손님이 와서 못 오고, 이번 주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 오고, 그러면 과연 예배는 언제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자자, 좀 더 눕자,
쉬고 싶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와의 만남과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포기 없는 예배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은혜가 잊혀지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습관이 돼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곤두박질 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에 어찌 은혜가 있으며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돌같이 딱딱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흥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회 때 왜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기대하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부흥회에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기대의 응답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는 그 기대감을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그 예배에 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요,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없는 목회자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성도의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구역 연합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라면 과연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분명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되게 됩니다. 남들은 냉랭한데 혼자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하나 놓칠까 기 쫑긋 세고 있다라면 주변 상황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놓칠까 봐 거기에 더 귀를 쫑긋 세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때 그 은혜가 커지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조금 갉아먹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은혜 잔으로 자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나 그래도 주님의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친 내 육신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올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그 믿는 믿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믿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분명 신앙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런 분 계십니까? 요즘 기도가 안 된다, 요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된다.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나에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가? 과연 나는 내가 정말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내 기도를 그만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게 힘들지 않냐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매일 반복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시작했으면 응답 받기 전까지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품고 기도했던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자고.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같이 만나서 신앙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장동교회로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절대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결코 흐트러드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저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론 지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삶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 사람의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곧 신앙 부흥의 시작이죠. 다른 것들로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곧 내 영적의 신앙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로 가득히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목마름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려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것은 해가 밝을 때 무렵부터 12시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 정도는 되었겠죠. 그야말로 당시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무려 6시간 동안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은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으면 6시간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다 5절에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단순히 일어선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서서 들어야 하냐 하면 그 반응은 바로 이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성경 봉독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청중은 그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멘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워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진실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깊어짐으로써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또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